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이해하고 오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희 처가댁 가족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는 아내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4차 산업시대 목회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노후 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절대 아프면 안 된다.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목회자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깜짝 놀라시죠? 합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내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 앞에 도착했을 즈음 우리는 둘 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우리 집 라인 바로 앞에, 그것도 가장 좋은 자리에 주차 장소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와, 그게 진짜 명당 자리거든요. 장애인 주차 자리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녀를 태우고 또 내리고 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항상 차가 차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주일날 저녁이거든요. 그 주변 어디에도 주차할 곳이 없는데 여기 딱 한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치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자리임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평소 같으면요, 그 시간대에 정말 절대로 주차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지하 1층을 한 바퀴 돌고 또 2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옆 동네 주차장까지 한참을 기웃거리면서 헤매고 있어야만 정상인데 그날은 평소와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야기를 하다가 말문이 딱 막혔어요. 야, 여기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대답이 없다가 그때 한마디를 했는데요, 어제 충격이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런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한 번쯤은 동경해 봤을 법한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도 세상 언저리에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복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도 나중에 돌아보면 다 부스러기일 뿐이고요, 결국 허탈감과 실망감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은 아주 냉정하고 속이는 추와 저울과 같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을 줄 수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은 어떤 것이며 과연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교훈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당연히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린 남다른 뉘앙스를 주고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를 기대하며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 두 가지는 무엇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부하게 하신다. 첫째, 사람을 부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내가 때를 쓴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를 쓴다고 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때를 쓴다고 해서 주신다면요, 물론 그것도 복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 그것이 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디서 선심 쓰듯이 쥐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어느 날 거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건 바로 그런 것이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만,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예를 들어서요 2배나 얻었고 또는 3배나 얻었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 해에 2배를 얻었다는 것은 파종한 것의 2배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둘 중 어떤 해석을 고른다고 해도 여러분, 2배의 수확은요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성경은 이 중요한 구절을 절대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에 그가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나서요 그곳 사람들이 시기하고 회방하였습니다. 왜 시기를 하고 회방하였을까요? 사람이 이뤄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사람이 시기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요 100발백중입니다. 당시 사막에서 우물을 팠다고 하면요 온 동네가 큰 경사가 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요, 우리 동네에 신분당선이 들어온대. 와, 그것도 우리 집 바로 앞에. 여러분,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고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우물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삭이 파놓은 우물에 이제 원주민들이 시기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권리관계를 따질 것입니다. 갈등이 심화되는데요, 이제 폭언과 폭력이 오고 갑니다. 근데 당시 이주민들을 보호해 주어야 했던 이 지도자 아비멜렉도 같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국민 보호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이삭을 시기해서 완전히 그 땅에서 추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놀랍게도
이삭이 그들과 다툼을 피해서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다 우물물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러길 몇 번을 하다가 결국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물을 얻었던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곳까지 쫓겨 내려갔는데요, 거기서도 우물물이 솟아올랐어요. 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그리고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자가 없었고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정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 우물을 팔 수 있을까 말까 한 이 그랄 땅에서만 최소 3번 이상의 우물물을 끌어올렸습니다. 하나는 에색이라 이름을 짓고 떠났고, 그 다음은 신나라 이름하며 떠났으며, 그 다음은 르호봇이라고 이름 짓고 떠났습니다. 전부 원주민들의 시기와 다툼 때문에 떠났는데요, 유독 이 르호봇이라고 이름 지은 이 우물에서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곳에서 한 번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와 과정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이 르호봇이 아니다 라고 이삭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요, 브엘세바였습니다. 그곳까지 이동한 후에 이제 잠을 청하던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신지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 복이 왜 저와 여러분의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이렇게 그 단락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에색이라고 이름 지은 곳이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퉈서 이겨야지, 이것은 우물을 우리가 판 건데. 아니면 신나라 이름 지은 곳이거나 아니면 다툼이 그친 곳,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르호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졌다,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곳에 정착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곳이 아니라 한 번 더 남방으로 이동하여 브엘세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만 우물물이 7개나 터져 나왔었던 것입니다. 언제?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이 지명이 브엘세바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물 하나만 터져도 와, 말도 안 돼,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의 우물이 터진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역경과 가난을 떼어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부가 되게 하신다니까 다들 눈이 동그래져서, 야, 그 복이 나한테는 안 떨어지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각주로 이런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수고함으로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왜 여기에 각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랍비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것을 밑에 각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 해석이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본은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고, 극히 소수의 사본에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죠? 수고함으로 더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본문을 이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수고함으로 더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요, 사람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노력이 더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어떠한지 그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의 수고가 그만큼 보잘것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대단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붓꽃기도 하고 되게 인상이 깊었던,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시절의 입시 간증인데요. 제가 고3 때 점수로, 고3 때 제가 수능 시험 본 그 점수로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도전했을 때 놀랍게도 수능 점수가 그 전년도보다 40점이나 떨어졌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40점이 떨어졌어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험 보기 전부터 저는 올해는 가겠구나, 그런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정말 알 수 없는 평안이었어요. 그리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면접 일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입대일이 나왔거든요. 근데 면접을 안 보거나 성경고사를 보지 않으면 아무리 시험 성적이 좋아도 탈락입니다. 근데 딱 면접일이 나왔는데, 성경고사이라고 면접일이 이제 같이 나왔는데, 제가 군대에 입대할 날짜 바로 전날이에요. 하루 전날. 그래서 제가 됐다, 아무 근거 없이, 됐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해내고 면접까지 봐야 되니까 머리도 자르지 못하고 당일날 훈련소에 가서 잘랐습니다. 입소대에 가서 잘랐죠. 그리고 저는 아무 근심 없이 훈련소에서 열심히 군인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몇 주가 지나고 우편으로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그때 이 감격이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감격이에요. 그 밤에 그 모포를 덮고, 군대에서는 이불을 모포라고 그러거든요. 모포를 덮고 숨을 죽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수고함으로 더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각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다 보면요, 우리는 금세 까막눈이 되어버립니다.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고작 피조물인 사람에게 비굴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그 이유는 결국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것을 묻고 또 묻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그 과정이 아주 순탄합니다. 정말 놀라울 만큼 순탄하게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계속 근심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축복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 내면에 있는 인간의 정욕과 이 탐욕을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분량을 보고 그 분량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시대 때는요, 저도 MZ세대인데요, 믿거나 말거나, 저희 시대의 미인의 절대 기준이 누구였냐면 배우 김희선, 전지현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전지현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지현 씨가 입고 나온 옷을 보면서 나도 저 옷을 사고 싶은 충동이 옵니다. 저 옷을 사서 입으면 나도 예뻐지겠지 하고 망상 속에 충동적으로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근데 놀랍지도 않은 것은 막상 내가 사 입으면 절대 그런 분위기가 안 나옵니다. 맞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업체에다가 신속하게 전화를 합니다. 제품이 잘못 온 것 같은데 환불해 달라고요. 환불해 달라는 건 교환해도 어차피 가망 없다는 것을 이미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 허락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분할 만큼 넘치는 물질을 막 부어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학문을 깨우친 놀라운 머리를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건강한 피지컬을 주십니다. 사람마다 주시는 그런 웰빙을 위한 복이 있는데요,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가져오면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는 실상 어렵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걸 일찍 깨닫게 되면요, 정말 수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의 뜻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친밀한 관계와 영적인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겠죠. 이는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안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주신 것 가지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면 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주 요긴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리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대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번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내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데, 이것이 사춘기 때 또는 성장기에 이 내면에서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요, 커서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잘 들어보세요, 나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삶이에요. 내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은 우리의 정욕의 그릇에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구원의 목적을 따라 정해놓으신 그릇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이 근심이 없는 복이에요. 내 정욕을 담는 그릇에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채우려고 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거든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거나 감사치 못하고 남과 자기를 비교하며, 여기 시작이에요.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열등감이나 시기, 질투심과 이기심 따위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생기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끝나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모호해지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교만의 싹이며 그리고 그 열매는 최종적으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나에게 예비하신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은 너에게 예비하신 것이 아니다, 남의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닌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옆집의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쉽죠? 그 옆집의 아내나 남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 그 옆집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탐하게 되면 이제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야야, 옆집 아저씨는 비트코인을 사서 10배나 벌었다는데 그동안 나는 뭐 했나? 그럼 지금이라도 여러분 따라하면 됩니까? 모릅니다. 따라해서 될지 안 될지는 장담 못합니다. 내가 결혼을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됐는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고방식을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것과 예비해놓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과 비교하고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현혹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쌓이게 됩니까? 결국에는 근심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사로 이익을 보는 자들을 비꼬는 말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세상 가운데 스스로 자만에 빠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복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 2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현혹되지 말고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확실하고 또 급변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에 현혹되고 또 분별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방황하며 탕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복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이 시간
그 말씀을 따라 구하오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을 이제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복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대하여 세상 어디에서 기웃거리거나 또 그 쓰레기 앞에서 서성이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존귀한 복,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도 내 마음속에 확실한 복을 주님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며 근심을 겸하여 주시 아니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앞에 우리가 늘 엎드려 구하며 그 복이 나를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